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감사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이 예배는 그야말로 올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리고 2024년으로 치면은 또 첫 번째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중간에 이제 2024년도로 날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빨리 끝내려고 해도 아마 안 될 것 같고 예배 중간에 아마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은 참 항상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은 그랬던 것처럼 늘 아쉬움이 남는 때가 있잖아요. 야, 올해 좀 이것 좀 열심히 더 했으면은 이런 거 좀 더 잘했으면은 이런 어떤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후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정말 반성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결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서라도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교회로 나오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다시 교회로 나오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나왔죠. 그래서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기존 교인들의 삶도 많이 회복이 되었고 또 새 가족들도 많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신 분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분 두 분 빼고는 다 전원이 다 교회에 잘 정착하고 예배에 잘 출석하고 또 믿음을 잘 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은 또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우리 교회 환경적으로도 많이 바뀌었죠. 올해는 이렇게 강대상도 중앙으로 왔고요. 또 이렇게 LED 화면도 LED로 스크린이 바뀌게 되었고 특별히 또 우리 아동부 실내 놀이터도 개관을 했고 정교인 야외 예배와 체육대회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 찬양잔치로 인해서 전 교인이 함께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과 축제의 장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50주년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며 앞으로 열심히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기한이 되기도 했던 것에 생각하면은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50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김석균 목사님을 초청해서 귀한 찬양과 영성의 그런 감동의 시간이 된 것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까지 우리가 성경 일독 131독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131독까지 언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또 성경 필사 12권을 필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된 것으로 인해서 또한 감사하고 우리 교회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목회자,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도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때가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전에 정말 놀라웠던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또한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위에 삶의 자리 위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손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키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문이 없는 곳에 문을 만들어 주시고 길이 없는 곳엔 길을 내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직장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저녁에 누울 수 있는 집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하게 하신 것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1절부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3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푸른 꼴을 먹게 하시고 풍성한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5절 말씀에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형통한 길,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은 5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라는 말 오늘 여러 번 제가 반복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헤세드라고 했잖아요. 그 영원하신 사랑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사랑이 영원하다니까 얼마나 끝이 없이 무궁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은 또한 그 성실하심이 5절에 보니까 대대에 이른다. 자, 성실하심이란 뜻은 변함없이 일관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미쁘신 하나님, 이게 미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전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일관적인 것, 오직 한 길로만 가는 것을 이 성실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조건이나 환경 그런 거에 아무 상관없이 늘 일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할 때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조금만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조금만 힘들게 해도 고난이 조금만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며 더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 되지 않는가 자주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썸뿌리를 가지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일관적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항상 불변하고 그리고 성실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요 우리처럼 아침 다르고 저녁 달랐다라면은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소하고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그런 가능성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바뀝니까?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바뀌고 그죠? 그래서 초석 변개한다 그러잖아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막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변했다라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벌써 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 말고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바뀌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찬송해야 되고, 또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감사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어느 고을의 한 농부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밭 한 떼기밖에 없는 그 좁은 땅에 무를 심었는데 그 무가 너무나 잘 됐어요. 정말 튼실하고 건강하게 무릉무릉 무가 자라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 무를 잘 뽑아가지고 손질해가지고 그 고을 원님에게 갖다 바쳤어요. 웃는 분이 있는 거 보니까 알고 있나 보죠?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서 그 고을 원님이 이렇게 크고 우람한 무를 이렇게 갖다 바치다니 너무 감동이 된다. 그래서 하인에게 물었어요. 종에게 혹시 뭐 이렇게 더러운 거 없느냐? 그랬더니 누군가 항소를 한 마리 가져와서 이렇게 지금 갖다 놨다. 그러면은 그 항소를 이 농부에게 줘라. 그래서 농부는 너무나 감사함으로 이 원님에게 무를 바쳤는데 항소를 받아가지고 랄랄라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마침 정말 고집불통이고 너무나 욕심이 많고, 그래서 남을 해코지하기를 좋아하고 늘 불평과 원망이 넘쳐났던 한 농부가 있어요. 욕심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이 농부가 그 사실을 알았죠. 그 동네 다 소문이 났거든요. 저 한 농부는 그냥 무를 잘 키워가지고 무를 갖다 바쳤더니 항소를 받아왔다는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것을 배아파하던 그 다른 농부가 그 집에는 항소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소를 바치면은 원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그 욕심을 가지고 원님한테 가서, 원님, 제가 이렇게 좋은 항소를 길러서 가져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래서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뭐가 들어와 있느냐? 저번에 한 농부가 무를 갖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무를 주라. 그래가지고 그 무를 받아가지고 오면서 그 농부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지만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미 원님한테 항소를 바쳤기 때문에. 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작은 감사에 조그만 것에 감사하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 또 다른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불평과 원망을 하면은 또 다른 불평과 원망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은 사실 참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보면은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또 질병도 있고 막 다치기도 하고 집안에 우환도 있고 뭐 자녀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직장에 막 이런 저런 일들이 인해 가지고 막 그냥 살기도 싫고 저 어디 산속으로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저번에도 주일예배 말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살아있는 개가 뭐보다 더 낫다고 그랬습니까?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했어요. 죽은 사자보다.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그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호흡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멸망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내일 당장 죽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지금 집을 막 이렇게 다 빼앗아가고 지금 다 이렇게 짐 빼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살 집이 있고 누울 자리가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해주고 동력해주는 우리 교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은 늘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염려할 게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즉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도 말하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이 뜻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요. 자, 우리가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루 24시간 1분 1초도 안 틀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죠. 그죠? 이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 감사하지 않을 때도, 감사하지 못할 때도 감사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기 때문에 참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저 하늘 위에 있어서 하늘 높은 데 가서 가져올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끝에 가 있어서 누군가 배를 타고 열심히 배를 저어가서 그 말씀을 가져오게 해서 행하라 할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고 입에 있으니 이를 뭐 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행할 수 있는 것만 다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되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당연히 감사하실 때는 감사하겠죠. 그건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기 힘들 때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삶의 문제가 고난이 닥쳐올 때 그때 오히려 감사하면은 그 어려움과 고통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이 아니라 뭐다?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상 우리 삶 속에 작은 고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뭔가 곧 다치게 하고 문제 삶의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아시고 평소에는 잘 기도 안 하니까 평소에 잘 하나님께 잘 매달리지 않으니까 좀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오히려 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기 힘들 때도 감사하면은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 다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더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달라요, 좀 뭔가. 그래서 감사하기 힘들 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성경에는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176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와 관련된 단어까지 합치면은 더 많은 단어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감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신 것도, 그것도 감사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더 큰 감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시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고 아니하시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다른 복을 부어주시고 아니하시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확실하다면은 이보다 더 감사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은 천국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고대 강실 같은 집을 지어놓고 정말 많은 물질을 가지고 검은 보화를 쌓아놓고 정말 다른 세상 사람들이 즐길 수 없는 그런 세상 재미를 즐긴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산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다. 그래서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밭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그는 고백했잖아요. 오늘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우리 삶 속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자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우리를 보호하여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생기게 됩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재앙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살지 않고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다라면은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전쟁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거나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모병이 되어가지고 군대에 끌려갔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이 세상에 없는지 우리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재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다양한 질병으로 재앙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여러 사람들이 정말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큰 선물이신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가오는 2024년에는 더욱더 감사 위에 또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죽변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